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주간 이제 고난의 그 여정을 가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그 예수께서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소망으로 외쳤던 환호성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막상 유대의 종교재판에 넘겨지고 또 거기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질 때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들의 뜻대로 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피를 흘리셨겠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은 대간절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그저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그들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날 믿은 남자의 수가, 그러니까 4장에서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약 5,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합 남자만 8,0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분명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훗날에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 진실로 우리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를 더욱 찬양하며 높이며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된 그런 상태에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오직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히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십자가 뒤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십자가만 내세우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허물이 있는데도 사함을 얻고 죄가 있는데도 가리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도끼를 묻을 때에 손잡이가 땅 위에 나오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잡이를 땅 위에 나오게 하면 손도끼를 다시 꺼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절대로 지난 과거를 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분명히 오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신명기 33장 29절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엄한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갖고 자꾸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가출하면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 아버지는 없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금방 또 내가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죠. 괴로웠죠. 그래서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는 이제는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휴양지 마드리드에 가갖고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파토였던 것 같아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그리고 예정한 시간 화요일 정오에 호텔에 가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려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에 무려 파코라는 이름의 청년이 무려 800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에는 용서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기다리는. 그리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고 또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용서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용서를 받기를 갈망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또한 용서받기로 선택함을 받은 자이기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이번 달은 어떤 달입니까? 달력을 뜯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김이라고 되어 있죠. 4월은 성김의 달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그 삶은 사실은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삶이죠.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무엇이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나를 용서한 이웃 또한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이웃을 성으로 섬기며 특히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거의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략적인 의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와 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섬김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섬김을 위해서는 마음 자체가 비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참된 섬김이 될 수 없다. 43절로 44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론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1차적인 메시지를 지나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는 말 자체 속에서 주어지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말씀은요, 이 앞에를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섬김의 의미는 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완전히 버려라. 당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요청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수단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한 몫을 챙기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아예 남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건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또 성공하고 더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좋은 어떤 명분을 보여주고 명예를 보여주고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봉사의 모습이 정말 진정한 섬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더 지배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크고자 해서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왜 이것이요? 그거는 예수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아직도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식으로는요,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서의 의지도요, 결단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도,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남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저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서 지나쳐 행동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또 목사가 돼갖고 이제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되었을 적에는요, 빨리 담임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빨리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갖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합당하죠. 그러나 또 합당치 않죠. 그리고 요즘은요, 가끔은 어떤 목회자들 사이에 가면은요, 조금은 대접받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은연중 자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이라도 좀 많았다면 그걸 더 정당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본래적인 욕구가 다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남보다 크고자 하고 또 높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의 정답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정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남보다 내가 더 크고자 더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게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해갖고 방탕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 해갖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물리쳐서 완전히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일이 없으셨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를 섬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섬기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간전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자신을 못 비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그 속에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돼서 더 그들을 지배하려는 은연중 잠재하고 있는 타락된 욕망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타락된 욕구가 과연 비워져 있습니까? 날마다 비워지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로렌스는 사람이 볼 때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몸이 핸디캡이었습니다. 절름발이었습니다.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항상 기쁜 얼굴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나는 행복하다 하며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요, 파리의 까르멜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데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겹고 힘든 일이었는데도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이 일을 갖다가 사랑으로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그 공부도 하나도 못한 무식하고 또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늘 비천한 자리에서 그 제한된 일만 하던 그 사람이 그 수도원에 존경받는 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느 날 국왕 루이 12세가 그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의 비결은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이 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남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만일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시는 교훈을 통해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남보다 높아지려는 자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을 원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남보다 더 크고 높아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비우고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위치에서,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다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목회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비우고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자신을 비울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비울 때 여러분의 원함과 다르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예수님처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에서의 섬김은 종으로서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섬김이 아니라 종으로서, servant로서, slave로서. 43절에도 보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44절에도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말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그저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고 혹은 직분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과 같이 낮은 위치에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부리는 대로 부림을 당하기까지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주 안에서만 그리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섬김은 능동적인 봉사의 의미를 넘어갔고 수동적인 순종의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과연 이와 같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종으로서 내가 그 사람의 서번트입니다,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섬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삶은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분명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만 그러나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히 다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도저히 맹전신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종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고 못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못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못하겠습니까? 뭐가 되었다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누구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섬기지 못하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고 남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릴 듯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험악한 십자가까지도 지셨는데 어찌 나라고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따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믿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왓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명령이기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또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파죽지세로 정복하여 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몇 명 안 되는 작은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성을 침략했는데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성 앞에서 성 안의 왕을 불러내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 내 군사를 내게 바치라. 조그만 군대가 와갖고는 큰 성을 향했고 많은 군사들이 있는 그 견고한 성을 향했고는 이 성과 내 군사를 내게 다 바치라. 싸운 후에 피해를 보지 말고 미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자 그 성 안의 왕이 큰 소리로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작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웃기지 말라. 항복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알렉산더가 자기와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말하고는 군대를 갖다가 일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저기 보이는 낭떠러지 꼭대기 보이지? 전진! 그 앞으로 일렬로 쫙 낭떠러지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명령합니다. 거기서 낭떠러지 밑으로 거꾸로 떨어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나버리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떨어지고, 두 사람 떨어지고, 세 사람 떨어지고, 네 사람 떨어지고, 10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만 중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목숨까지도 내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당할 수 있을까? 벌벌 떨면서 완전히 사기가 와야 되고 결국은 모두가 다 항복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험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함께 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떨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떨어져야 됩니다. 이상하게요, 이런 말에는 아멘을 안 해요. 함께 떨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순종해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만이 진정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누가 자신을 완전히 죽이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는 진실로 영생을 믿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어야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섬김을 대속물이라는 희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온전한 섬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소원하고 바라며 함께 했던 그런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는 실패요, 심지어는 완전한 패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그 옛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만을 원했던, 현세의 복락과 안녕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유대인들,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려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그 의미는 참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면면이 다 과연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행하였던 것입니까? 기억하실 것은 오늘 예수님의 패배는 결코 패배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패배로 소망이 없던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으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섬김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섬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다 소모되고 소멸되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섬김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만으로 섬김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고 내가 거룩하게만 살아가려 한다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김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코를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더러운 손을 닦아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온전한 섬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rozhoje přijdu. No,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